신명기 3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 겁니다. 신명기 31장 말씀 처음 시작은요,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슬픈 이야기를 전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제 모세는 아는 거죠. 나는 여기 이 광야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말을 해서 하나님이 그냥 너희는 못 들어간다 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남을 것을 모세는 압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슬픈 상황에서 모세도 사실은 하나님도 더 이상 주저앉고 낭망하고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후계자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41년째, 만 40년이 돼서 41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41년이 지나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세우시고 또 설립을 하셨고 또 잘 인도해 오셨고 또 이대로 부족하지만 제가 담임 목사예요. 나중은 어떻게 될까? 누가 또 하겠죠. 누가 또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성도님들이 맡고 있는 일들의 또 대부분은 누가 하겠습니까? 저기 있는 전 친구들이 할 겁니다. 보아하니 잘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도 그 다음 사람이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연약해 보이죠. 모세에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셔요.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요. 또 넘겨주는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 넘겨주는 일에 그냥 사람과 사람이 오고 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효과행복 제목이 앞으로도 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넘겨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시죠. 너희 세대가 이겼던 그 승리를 기억하래요. 그리고는 이제 가서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너희들 앞에서 싸웠고 함께 하셨고 버리지도 아니고 또 떠나지도 아니하실 거래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미래, 그 앞날의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쩌면 평안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셔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또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고 어떻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죠. 1.5도가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가 달라지고 뭐가 달라지면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어두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이야기들 가운데 절망하고 이게 뭘까? 다음 세대는 뭐가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음 세대는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분명히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는 마음 갖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소망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싸우실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떻게 되어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앞에서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제껏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껏 믿음으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담대한 믿음으로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렵고 떨려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 다음 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우리 애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뭐 이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될까?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으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께서 이제껏 우리 앞에서 싸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 살아갈 것, 그 약속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붙잡으셔서 앞으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두려움 대신에 소망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실까요? 우리 다음 세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셔요.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3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앞으로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모세가 율법을 다 씁니다. 율법을 써요. 이제껏 여기 있었던 거 뭡니까? 그렇죠. 이게 모세가 다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씁니다. 율법, 토라를 기록을 해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그 말한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둡니다. 왜?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 손에 쥐어진 건 두 가지예요. 후계자, 그리고는 또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없으면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디에 있어요? 다음 세대, 우리 뒤에 이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다음 세대가 있으면 문제가 다 끝납니까? 그럴 리가요. 여기 9절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줍니다. 제사장들에게 줘요. 지도자들에게 먼저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뭔가 미래에 소망이 있으려면 후계자, 뒤를 잇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누구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현실적이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바닥에 현실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은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천사들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뭔가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소망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지도자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그 말씀, 그 율법을 먼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후계,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고요.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고,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 예꿈 청소년 그리고 대학 청년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슨 기도할 거지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빠는 돈 많이 벌어오게, 아니면 요새 발전된 엄마가 돈 많이 벌어오게. 그거 말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엄마 아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부모님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담아 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쓰여진 그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미래를 이제 모세가 떠나면서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진 계획입니다. 지도자 세우고 후계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놓는 겁니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맡겨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갖고 있습니까? 그럴 리가요. 매 7년
그렇죠? 면제년. 사람들이 빚을 다 청산해주는 그 7년째 되는 안식년이라는 그 해 초막절에 온 백성들을 다 모아요. 다 모아놓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사람들 손에 이 책을 다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은 성경책을 우리 손에 다 들려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지도자들이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 7년마다 한 번 하는 사람들이 몽땅 다 모였을 때 이 말씀을 읽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기억 잘해야 돼요. 정말로 기억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들을 거예요. 한 번 들을 거예요. 제대로는 한 번 들을 겁니다. 그 말씀 마음에 담고 또 담고 또 담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긴 말씀을 한 번 들어서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들려올 때 사람들이 이거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누는 거죠. 뭐라도 조금씩이라도 적어놓고 표시해놓고 그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7년에 한 번 이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미래로 갈 수 있는 어쩌면 보증수표예요. 정말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려면 이 사람들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아, 구약이니까 그렇겠죠. 아니요, 신약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대위임령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신명기 31장 말씀이랑 똑같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데 너희 앞서 싸우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버리지도 너희를 떠나지도 않을 거다. 너희는 어떻게 하려? 이 말씀을 듣고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려라. 신약에서 예수님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이나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두려움 없이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가 이 율법을 하나하나 써서요 손에 맡겼어요. 신명기 30장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앞에 있는 거 30장의 아름다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이해해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말짱꽝이에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살아가는 앞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성령님을 여러분들 믿으셔요. 그리고 우리 손에 들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신뢰하셔요. 그런 지도자들이 살아가고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 후계자들이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우리 가정에도 후계자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이죠. 이 사람들에게 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때 우리 미래는 두려움이 없이 또 소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어둡고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몽땅 다 아십니다. 몽땅 다 아셔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몽땅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셔요? 이 말씀을 주시고 이 후배자를 세우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요. 듣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이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듣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듣는다는 건 순종하는 것.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그 길을 찾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앞날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떠나지 않는 그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뭐냐면 후계자 그리고 율법입니다. 언약궤 옆에 가져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노래 하나를 남기십니다.
노래 하나를 남기는데 이 노래는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사실은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죠. 내 맘, 이건 잠 못 드는 맘 비는 내리고죠. 슬픈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슬픈 노래 하나를 남기십니다. 왜 남기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뭘 아시냐면 이 백성이 반역하고 자기를 버릴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1절 보시면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진민처럼 들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아니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십니다. 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할지 하나님은 아셔요. 이 환난과 고난의 땅에도 그쪽 광야에서도 나를 반역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평안한 그 땅에 가면 이 사람들은 나를 더더군다나 반역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나는 지금도 안다. 아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뭐하러 율법을 주시고 아는 사람들에게 뭐하러 후계자를 가져다 놓으시고 아는 사람들에게 뭐하러 이 슬픈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놓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아는 건 아니에요. 모세도 압니다. 모세가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곳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다.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이 백성은 가서 하나님을 반역할 거예요. 반역할 거 압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세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적어서 언약궤 위에 옆에 가져다 놔요.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해요. 그리고 또 이 율법이라는 이 길을 그들에게 줍니다. 아니 반역할 걸 아는데 뭐하러 줍니까? 그냥 반역할 거 알아서 그때 그냥 끝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됐다 그만하자. 그냥 뭐 잘 놀았다. 뭐 너희들 어차피 가봐야 나를 반역할 거 그냥 안 되겠다 하고 보내버리시고 끝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는지 잘 보셔요. 내가 너희들 앞서 싸우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시고요? 반역이 뻔한 사람들 아니 반역할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알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셔요. 그 노래가 32장에 쭉 나옵니다. 이 노래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긴 노래인데 처음 앞부분은 반역이죠. 이스라엘이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반역해요. 그 다음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변호하시는 이야기가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보통 때 부를 때는 뭔 노래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날에 부르기 시작하면 이 노래는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정말로 재앙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 백성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러죠.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마음에 다 와닿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 트로트가 와닿을 때 또 있을 겁니다. 지금 발라드가 좋지요. 좀만 기다리면 트로트가 좋아질 때가 온답니다. 아직 저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 슬픈 노래가 이 노래가 들려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래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와장창 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셨냐는 말 대신에 이 노래는 우리 자신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반역하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셔요.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왜 이 노래를 가져다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망하고 아니 죄악으로 떠나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노래 하나를 그 입에 담겨 놓으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노래 불러라. 너희들 망한 그 시간에 이 노래 불러라. 그 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준비 깨어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어쩌면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미래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반역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 알기에 이들에게 노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 정말로 우리를 그 백성을 떠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셔. 정말로 그 백성을 복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격려하고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슬픈 노래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슬픈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좋으련만 우리도 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한 개인이 다 이 슬픈 노래를 불러요. 안타깝지만 우리 여기 있는 저 초롱초롱한 젊은이들도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쩌면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그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계절 또 이 시절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이 노래를 우리 모두가 다 불러야 되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또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미래를 위해서 주시는 그 세 가지 안배입니다. 이 안배 하나하나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후계자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후계자들이 있어요. 마침 저기 다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적혀진 말씀,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계시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노래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노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시고 정말로 그 후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도록 격려하셔야 돼요.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싸우신다고,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다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슬픈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해야 돼요. 우리의 반역됨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노래를 부르며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음 세대를 격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슬픈 노래는 부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노래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노래임을 기억하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셔서 주신 노래입니다. 회개하고 눈물 나고 우리의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정말로 교만 그리고 자만 내지는 절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세상 사람들의 말 거기에 따라 아버지 절망으로 치켜져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반역할 백성이어도 주께서 격려하시며 힘내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경계를 삼으시고 이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봅니다.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보니 다시 한번 아버지는 그 말씀 사랑하며 그 말씀으로 경계를 삼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이 슬픈 노래를, 이 은혜의 노래를, 이 십자가의 노래를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담아 무너진 세상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을 때 아버지 깨어진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며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데요, 오늘 기도할 게 많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계자들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들 축복하며 기도하시고요. 혹시 자녀들 옆에 같이 있으면 손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혹시라도 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도 이 노래를, 이 십자가의 노래를, 이 은혜의 노래를 잊지 말게 해달라고 오늘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나도 정말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때 이 십자가 은혜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이 노래를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것 이제 많습니다. 오늘 많은 기도 제목이지만 특별히 나라 민족,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나라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계자 있어야 되고 말씀 있어야 되고 슬픈 노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미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삶을 주시라고 중보하며 기도할 겁니다. 성령님